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의 간구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로 하여금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그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하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서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1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2월달은 성경에 등장하는 특정한 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교훈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 머물기 전에 또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지난 3개월 동안 출애굽 여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2절에 가면은 지금 이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있었던 곳이 느비딤입니다. 시내 산에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 느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을 하고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난 3개월의 여정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건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마라에서는 쓴물을 마실 수 없을 때 나무가지를 던짐으로 하여금 단물이 되게 해 주셨고, 그 사막의 여정의 길에 엘림 같은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은 스스로 생산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도 하늘 양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느비딤을 떠나 지금 시내 광야, 시내산에 왔는데, 느비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비딤의 반석의 물이에요. 또 하나는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음 광야 생활 속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7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노정대로 행하여, 출애굽의 일정과 출애굽의 그 길은 누가 정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임의대로 이런 방향을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노정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르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3절을 읽습니다. 17장 3절을.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이 말아도 어느 정도 말았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다. 가장 큰 갈증을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갈증이 없었느냐? 이전에는 목마름이 없었느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 감동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힘차게 노래를 부르던 이들이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은 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마실 수 없는 쓴물에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를 던지고 쓴물이 달리게 하여서 마음껏 마시고 그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오아시스를 통하여 얼마나 풍성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 엘림을 떠난 지 며칠 되었다고 르비딤에 와서 갈증을 느끼니까 또 불평원망이 쏟아지는 엄청난 일들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대단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거 안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그렇게 불평원망을 할 수 있지만은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여정을 가면서 얼마만큼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 같아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무조건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수없이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목마르다고 목말라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5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나일강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의 산, 신의 광야에서는 르비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르비딤에서는 애굽 땅의 나일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불평과 원망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오늘 같은 현상, 오늘 같은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느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더냐?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불평해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도 돌아서서 어려움만 닥치면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르비딤에서는 이렇게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의 나일강을 치고 피개, 이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출애굽하기까지 역사하셨던 그때 들었던 이 지팡이, 그걸 들고 가되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되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백성들을 데리고 가되 누구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5절과 6절에 보면은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6절에도 보면은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여기에서 왜 장로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은 지나온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지도자, 리더자인 장로님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평, 원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너비딤에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야단 치를 때는 이 지도자들이 더 앞에 서서 야단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백성들이 불평하면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 지도자가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더 앞에서 우리가 못 살겠다고, 우리가 갈등이 나서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되 장로님들을 데리고 와서 그 목전에서 어떻게 물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보여주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화내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산돌이죠. 살아있는 돌이 이때로부터 움직이면서 계속하여 이 백성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어떻게 물이 나는지 신앙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대표자인 장로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어라. 그래서 이 르비딤의 반석의 기적의 물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신앙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불평 원망을 쏟을 대로 다 쏟아놓고 화낼 대로 다 화내놓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멸하지 않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기적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르비딤에서 있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백성들과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전에 지나온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던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불평과 원망은 연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은 더 강조하고 싶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7절을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참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렸나? 여기서 두 가지 다툼과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험하지 못한 백성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모르겠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걷는 것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바 사건 여기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툴 그때 그럼 한번 싸워보라 하고 8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버립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느비딤이라고 하는 현장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 이르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이 백성들 앞에 왜 이곳을 다시금 지명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는 거예요. 백성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할 때 외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은 내적인 안에서 정화되지 못한 이들에게 그럼 한번 싸워보라. 아말렉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긴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피곤하게 내려오지 않도록 두 손을 높이 받쳐 들고 기도하여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니시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이런 3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짧은 3개월 동안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가나안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얼마나 더 가야 가나안 땅에 갈까요? 얼마나 이 백성들을 더 이끌어야 불평 원망 없이 앞으로 나가게 될까요? 모세가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세보다 더 기가 찬 사람은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 백성들 석 달 동안 경험해 보니까, 석 달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이 앞으로 언제 이들을 가나안까지 가야 될까? 이제 석 달 왔어요.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39년 9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 39년 9개월을 더 가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지나온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의 처신하는 모습을 보니, 행동을 보니 기가 막힐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광야 길을 거치고 이대로는 가나안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렇다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나와 이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 불러 올렸을까요?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 상태로는 제가 석 달 동안 이 백성들을 인도해 보니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갈급한 마음이 모세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르지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갔는지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렸는지 분명하게 대답은 안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불러 올렸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도 더 답답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군대 추격도 받았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푸른 기둥 굵은 기둥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선물 엘림,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 전쟁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이 시내 광야에 왔는데 석 달 동안 경험한 것이, 겪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말 따나 10번도 더 죽어야 될 백성들이 안 죽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데,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만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19장으로 가서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 언약 맺자. 우리 약속 좀 하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우리 다 치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자. 모세 저거 못 믿겠다 하고 돌로 치고 모세를 항의하지 말자. 무언가 좀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석 달 동안 지켜보고 석 달 동안 같이 행동해보고 경험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로서는 앞으로 39년이 남은 저 광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자신이 없다. 이끌어낼 수 있는 용기도 모세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약속하자. 언약을 지키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까지 연결되는데 여기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복 있는 민족이다. 너희들은 복된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좀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라.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서 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애굽 땅이 430년 동안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자기들 뜻대로 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과거의 삶을 좀 탈피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삶의 기준이 주어졌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의 최고의 근본적인 기준은 사도신경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장 그 기준은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준은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경 찬송 보면 앞에는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이 되어 있고 맨 뒤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육신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19장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오늘 본문은 바로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축복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4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독수리 날개로 애굽 사람에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나옵니까? 무슨 능력으로 나옵니까? 430년 동안 종생활한 저들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등에 업어서 날랐다.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게 속하였다. 이게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디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성서중앙교회 교인이에요. 성서중앙교회 소속입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들이 애굽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절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너희들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민족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1절에서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신 덕의와 이신 칭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성화예요. 거룩한 생활이에요. 구별되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참 열심히 기도해요. 밤새워 철회하고요. 찬송 부르고 은혜를 받는데 생활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은 이제 다시금 애굽을 생각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성결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들려주죠. 그 다음 16절부터는 20장까지 연결됩니다. 바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의 준비는 바로 19장에서 20장까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민족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성결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일천대에 이르도록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 것이다. 그 말씀의 연속성을 제가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앞에 걸 설명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설교는 지금 드릴 수 없고요.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 3개월 만에 바로 시내 광야에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는데 시내 광야에서는 느비딤의 이야기를 합니다. 느비딤에서 그렇게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날 때에 지도자부터 온 백성들이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야단할 때는 나일강의 모세를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미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더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더냐,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겪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신앙의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소망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셔서 그 신앙 왜 잊어버렸느냐, 그때 경험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신뢰,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의석음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병 것도 없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어떤 차별, 세상의 차등이 없는 그런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이 통치하는 곳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공정이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결에 대한 얘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신앙을 가장 우리에게 생활 속에, 신앙 속에 보여준 사람들이 프리탄이에요. 청교도들이에요. 로마의 캐토릭, 영국의 성공회,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신앙이 혼란스럽고 교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만이라도 바른 신앙, 깨끗한 신앙,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을 한번 찾아보자. 그 작은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프리탄이에요.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그 혼란스러운 유럽을 벗어나서 그 메이플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신앙이 오늘 청교도 신앙의 그 전성을 우리에게 심어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엉망이 되어버리죠. 오늘의 한국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좌파 목사니 좌파 교회니 목사들끼리 서로 삿대질을 하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기울성에서 그대로 미루고 나가서 벌금 물어가면서도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목회자들, 교회도 목회자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서 성결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가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10계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복을 받느냐? 우리 상상할 수 없는 613가지 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365가지, 해라 248가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365가지 어떻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뭘 안 해야 되는가 적어보면 몇 가지 적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집에 가서 248가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몇 가지 적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들이 지키든 못 지키든 10계명이 아니라 613가지 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귀에 탈탈 외우도록 그들이 가르치고 다 준행을 못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준행하고 규례를 행하면은 언제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므로 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킵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결하게 삽시다. 계명을 지킵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감동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